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에스라의 9장과 10장,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오늘 나누게 될 9장과 10장의 내용 또한 저희가 쉽게 조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에스라서의 6장까지는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 성전이 완공되어진 상황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7장과 8장은 에스라가 2차로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9장과 10장은 이제 포로 귀환 이후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이곳 가운데 있었던 만연해 있는 종교적인 타락과 또한 통혼으로 통칭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타락, 이런 부분들을 갱신하는 과정을 이제 9장과 10장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9장의 1절부터 보면은 방백들이 나와서 이제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제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방의 사람들과 통혼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하고 통혼하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가 이제 3절에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제 정말 그 통회 자복이라고 말하죠. 정말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범한 이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너무 가슴 아파서 옷을 찢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의 기도는 우리가 유명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에스라 9장의 기도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통혼으로 대표되는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그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9장에가 나와서 9장은 쭉 읽어보면 에스라의 그 절절한 마음,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이 기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에스라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이제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참 이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뭔가 누군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내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그럼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잘못한 것을 끊어내는 것, 그러한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이 결국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에스라를 2차로 포로 귀환, 그러니까 80년이나 시간 지난 이후에 이렇게 귀환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나와서 이방의 아내를 맞이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 이방의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10장에가 나오죠.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조금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세상에 자기 피부치를 내보내는 것이 인륜적으로 괜찮은 일인가? 또 그게 옳은 일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때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르지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관념의 체계와 조금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한 성경에서 어떤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이 조항은 단순히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에서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에서 이방인들과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방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와도 같은 이유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초기가 중요하죠. 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가 아직 몸에 익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직 몸에 익지 않은 그들이 다른 문화,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게 쉽게 휩쓸려 버린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약하거나 그래서 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의 상태와 이방인들의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은 금방 거기에 휩쓸려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르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아직 몸에 익지 않았는데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다시 하게 되면 다시 금방 옛날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황이 비슷하죠. 바벨론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뭔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막 성전이 완공되었고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 이제 6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잖아요. 근데 그 초기의 시대에 그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겉으로는 성전도 있고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혼이라는 것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고 그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또한 회개케 하셨고 단순히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앞으로는 내가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결국 그 문화 또 이방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할 수 있죠. 가혹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내 안에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부터 보면은 이방인과 결혼한 남자들의 이름을 너무 자세하게 쭉 써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가장 앞에 어디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일반 백성들이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들의 문화와 섞여서 그들의 가치와 비슷하게 또는 혼동되어져서 살아가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을 바로잡고 지켜줘야 될 제사장의 무리가 이방의 여인과 통혼한다. 사실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제사장의 덕목 가운데 제사장의 기차의 규칙 가운데 정말 결혼의 문제가 정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잊고 그들이 제사장마저도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머리에서부터 다 썩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단을 통해서 이 정말 많은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명단을 다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큰 문제로 큰 죄로 심각한 죄로 보고 계셨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게 될 많은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때 그랬었구나 하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겠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라서가 결국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앞부분에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뒷부분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하고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었듯이
바빌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것을 에스라서는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에스라서가 끝이 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될 텐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유대 그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다르지만 내용의 맥락이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 권으로 기록된 것을 이렇게 둘로 나눠놨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시면은 이제 에스라서와 시대적 배경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끝나는 시점과 한 몇 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해서 조금 만져가시는지를 저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